본문을 가지고 은혜로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특별한 민족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독생자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입니다.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호의를 사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던 사람들.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들의 뜻대로, 물론 저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정반대대로 가는 그 길을 무던히도 안타까워했고 또 아프게 여겼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그리고 생명의 길을 버리고 스스로 옳다 생각한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의 마지막이 심판인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질문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들에게 땅도 주시고 언약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언약과 그 약속들이 다 흐지부지 된 것이냐? 그 모든 일이 헛된 것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이냐?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바울이 그 모든 질문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 이 시대도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바울이 대신하여 질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곧장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1절 보여주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보여주는데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사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의 우두머리격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길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나를 좀 보시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다니,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니 가당치도 않은 말이요. 여기 그 증거가 있지 않소? 내가 바로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망할 자리, 심판받는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도 유대인이요. 그러니 유대인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셨다는 말은 그 말은 참말이 아닌 것이요 라고 바울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과거의 북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아합의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우고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겠구나, 이제 북이스라엘이 달라지겠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겠구나,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은 마당에도 상황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겠다고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펑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번아웃이 왔어요. 더 이상 못 해먹겠다는 겁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호렙산까지 인도하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성전의 제단을 다 헐고 하나님 그렇게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남아서 너무 고독하고 힘이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은 자로 남겨두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다 버린 것 같은 시대예요.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떠나버린 것 같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혼자만 남겨두시지 않고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남겨두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 엘리야 시대도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았고 지금 우리 시대도 하나님 우리 백성을 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 그렇게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는데,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는요, 대다수 수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성경은 대부분입니다. 그 남은 자 신학이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한없이 큰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었죠?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네, 이스마엘. 두 번째 아들이 이삭. 세 번째 아들이, 여기는 막히죠. 그 후처를 취해가지고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시므란, 욕삼,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는 그런 자녀를 또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총 8명입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너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했으면 그 8명의 아들들에게 다 똑같은 복을 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좀 달라요. 8명 중에서 단 1명 이삭에게만 복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이 이방으로 흘러나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 그 모든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단 하나의 남은 자였습니다. 그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세상에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브람과 이삭 그리고 엘리야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어느 시대건 남은 자는 다수가 아니었고 아주 소수였고, 하나님은 그 소수처럼 보이는, 그래서 소수처럼 보여서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남은 자들을 반드시 세우십니다. 노아의 시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요, 모든 사람이 다 패역하였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악이요 세상이 가득 찼고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한 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방종과 타락의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버린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누구를 남겨두셨냐?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선택하셨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남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을 반드시 남기시고 그렇게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시대마다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지금 바울의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은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 가운데 또 은혜로 남은 자를 선택하셨고, 자기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노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울과 엘리야의 차이입니다. 엘리야는요, 그 암울한 상황,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그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상황,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고 힘이 빠져서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바울은 조금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느냐? 엘리야 시대와 똑같은데 우리를 버리셨느냐? 아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물론 바울에게는 엘리야라는 대신앙의 선배가 있었고 엘리야의 실패를 통해서 바울은 배운 게 있었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은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을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보존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에게는 은혜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5절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엘리야의 심정을 품을 때가 있어요. 좌절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좌절할 수도 있어요. 악과 싸우며 죄와 싸울 때 우리가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나만 혼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선한 일을 하다가도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될 생각이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당신의 백성을 모른 채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엘리야의 시대도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셨고, 바울의 시대에도 보호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은혜 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남은 자들의 입장에서 내가 잘해서 남았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6절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와 행위를 대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내가 내 행위가 하나도 기여한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마침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보존되고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용기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행위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좌지우지되고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행위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나를 봐도 지금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나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나를 봐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기에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고달플지라도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은혜의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시대를 향해서 복음을 힘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지금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자들,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자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이키게 할 남은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착각이 있지요. 우리는 늘 겉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저 인간은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저 인간은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생각일까? 아니죠.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 게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면서 욕할 수 있는 그들,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 그 행위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가장 예수님과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부류가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광부들이었다고 그래요. 그 광부들은요, 언제나 무척이나 거칠고요, 저속한 욕들을 즐기고요, 음란하고요, 술과 노름에 절어서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저들은 안 될 거야, 저 광부들은 안 될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 조지 휘필드가 찾아갑니다. 기대했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가니까 온갖 욕설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뱉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휘필드의 마음을 낙심시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휘필드가 거기서 낙심하고 저들은 안 되겠군 하고 그냥 돌아섰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행위를 따라 구원하시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휘필드가 기도하고 거기서부터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설교를 듣는 광부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결국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검은 얼굴에 흰 두 줄기의 선이 그어져 가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광부들이요, 이렇게 새까맸는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흰 두 줄기의 선이 이렇게 얼굴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광범위한 그 광부들의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났고 그들이요, 가장 모범적인 성도들, 영국에서 내노라는 모범적인 성도들로 자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남겨두신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식, 남은 자 의식이, 남은 자의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또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은혜로 택하셔서 남은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로 당신의 백성을 세우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랑에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또 자기 비하에 빠지지도 않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요, 모두가 다 남은 자는 아니라고 하세요. 남은 자의 부류가 있는가 하면 남은 자 이외에 나머지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은혜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 그 남은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남은 자들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남은 자가 아니고 그 남은 자 위에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왔는데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고요,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이 원했던 의를 얻지 못했고 원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이 의를 얻었고 하나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고 은혜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완악해졌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강팍해졌다 그런 말입니다. 헬라 말로 하면 굳은 살이 박였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요 굳은 살이 박이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찬송을 해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따르면 사는 그 말씀 앞에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가리켜서 강팍해졌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강팍해진 거절한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니까 점점점 더 강팍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대로 놔뒀더니 점점점 더 강팍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봐도 돌이키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거절하다 보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그 은혜가 없으니까 그들이요 계속해서 강팍해지고 예수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나머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더욱 강팍해질 것이고 그들은 더욱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 그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한 자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한 자들, 그리고 계속해서 강팍하게 하는 그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느냐?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선물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은혜 의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 계속해서 선물을 가져가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은 점점점 강팍해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방금 읽었던 그 9절 10절 뒷부분에 보면 다윗의 시에서 이거 인용한 부분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다윗이 저주의 시를 하고 있어요. 저희 밥상이, 저희 밥 먹는 그 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왜 저주가 되느냐? 여러분, 저주 중에서도 최고의 저주는요, 깨닫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 최고의 저주입니다. 헛된 것을 위해 사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영원한 삶이 아닌데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병들고 대학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내 길이 안 보인다고 그게 실패나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때로 채찍도 드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저주는 뭐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밥상이 올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밥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세상에 없어질 그 돈과 명예, 헛된 것들만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밥상이 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살다 가면 되겠구나 하는데 그 밥상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 썩어 불타 없어질 돈과 명예가 전부가 아닌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밥상이 제대로 베풀어져 있으니까 그냥 나는 이대로 살다 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어려운 시험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세상 말로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헛된 것만 추구하다가 종국에는 깨닫지 못하고 죽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대적 원수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전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셔야 돼요. 일평생 살면서도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이 세상이 끝이라는 사실을,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게 엄청난 저주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의 말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사람들을요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왔어요. 어떤 심판이냐? 깨닫지 못하는 심판이 먼저 왔어요.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그냥 살게 하시다가 홍수로 밀어붙여서 다 전멸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당대 사람들이 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죄악처럼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눈 돌리지 못하고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진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을 넘어서는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도 도도하게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여전히 다수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결코 녹록하지 않은, 말씀대로 살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여전히 남은 자의 자리에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셨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셨기에, 그래서 마침내 올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은혜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시대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행위나 나의 죄악보다 훨씬 커서 나를 남은 자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남겨진 자로 이 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찾지 못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